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28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08페이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408페이지, 신약 408페이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제가 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며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읽었습니다. 10장도 역시 난해하죠. 요한이 천사를 보는 환상이죠. 천사를 보는 환상.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는 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모습을 보는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죠. 두루마리.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두루마리는 책입니다. 책. 지금으로 말하면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을 요한이 막 받아 적으려고 했더니 받아 적지 마라. 받아 적을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천사를 통해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라.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8절부터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가지라는 거죠. 네가 저 책을 받으라. 가지라.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천사가 이제 너 저 책을 받으라, 두루마리 책을 받으라 그래서 가서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래 가져가라 가는데 이걸 갖다가 먹어라. 먹어라. 책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루마리를 먹으라. 네 입에는 달겠지만 네 배에서는 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어렵죠 내용이. 이게 뭐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천사가 요한에게 주는 책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가져라.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이 천사가 또 말해 갖다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갖다 먹으라.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옛날에 우리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사전을 외우다가 나중에 찢어서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들어본 적 있죠? 혹시 그렇게 먹어보신 분 계세요? 옛날에는 그냥 막 공부하다가 막 외우다가 있잖아요. 막 그걸 다 외웠다 싶으면 사전을 찢어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그냥. 사실 먹는다고 외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무슨 표현일까요? 내가 이거를 완전히 마스터했다. 다 이제 읽었다. 다 확실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이걸 갖다가 먹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완전히 네가 너의 것으로 소화시킬 만큼 그 완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죠. 완전히 받아들여. 왜 완전히 받아들여야 되느냐면요. 이걸 나중에 가서 전해야 되거든요. 제일 끝에 나옵니다.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가 그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되니까 완전히 마스터를 해라. 완전히 마스터해라. 완전히 배우라. 완전히 씹어 먹으라. 신학교 갈 때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대학원 시험을 칠 때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진짜 성경 가지고 공부 많이 했어요. 성경의 창세기 몇 장에는 어떤 내용,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어떤 내용, 이거를 거의 다 외워야 될 만큼 외웠어요. 이게 장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장수가.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필수 암송 구절에 한 300구절. 한 300구절을 무조건 필수로 암송해야 돼. 그거는 설교 시간에도 많이 해야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했었고 하여간 1차 시험이 성경이었어요. 1차 시험. 3차까지 시험을 쳤는데 1차가 성경, 2차는 이제 교회사, 기타 등등 과목들이고 3차는 면접이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시험을 쳤는데 1차에서 성경에서 통과를 못하면 2차 시험은 볼 자격도 안 줘요. 1차를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열심히 성경을 봐야 돼요. 열심히.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완전히 숙지해야 돼요. 완전히 익혀야 돼요. 마치 씹어 먹을 만큼 성경을 한 장 한 장 먹을 만큼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은 뭐 그냥 그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런 어떤 훈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먹기는 먹되 이거 먹을 때 네 입에서는 달겠지만 배에서는 쓸 거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으로 볼 때에는 좋아요.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야, 저 목사님 설교 참 훌륭하게 한다, 역시 하나님 말씀은 참 좋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관용하고 은혜를 베풀고 참 좋죠. 이게 입에 달아요. 딱 먹기에는 입에 달아요. 근데 배에서는 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 하나만 가지고도 들을 때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웃을 사랑해야지, 참 좋은 말씀이야.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직접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웃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아주 그냥 친절하고 좋은 이웃이면 사랑하기 좀 편해요. 근데 아주 그 이웃이 좀 까칠하고, 뭐 괜히 그냥 시비 거는 것 같고, 꼭 그런 이웃들이 가끔 있어요. 뭐 살다 보면 옆집에 사람이 뭐 시비 거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뭐 굉장히 소란을 피울 수도 있고, 뭐 주차를 또 이렇게 좀 자기 집 앞에 안 대고 자꾸 나무 집 앞에 될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이웃 간의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을 때에 그것이 순간 입에서는 달지 모르지만 배에서는 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참 좋은 말씀이에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씁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이거 얼마나 씁니까? 얼마나 아파요.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뭐 부족한 게 있다고 내가 참아야 되지, 왜 내가 더 양보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은 쓰지만 또 실천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쓰지만. 우리 제가 이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사 같은 성도만 있는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성도 안에도 보면요, 천사가 아니라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미성숙한 것이 아니라 아주 뿔난 성도들이 있어요. 뿔난 성도, 그냥 염소같이 뿔이 나가지고 그냥 들여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막 들여받아, 여기서 들여받고 저기서 들여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있어요. 한 사람은 있어요. 한 사람은. 근데 그 들여받는 그 성도를 향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달콤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줍니다. 갖다 먹으라. 먹는다는 표현은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하지 말고 네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소화하라는 거예요.
배에서 쓸 만큼 소화해서 그 소화한 내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11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씀을 전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완전히 너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저 목회자가 그냥 뿔이 나가지고 그냥 성도를 사랑하지도 않고 뭐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실천하십시오.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한에게 말하기를 완전히 먹을 때 쓰지만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세상에 나아가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에는 좋습니다. 순간 보기에는 너무 달콤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받아들여서 잘 소화해서 극복하고 이기셔야 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그 귀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서 잘 소화해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잘 증거하는, 우리가 실천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 말씀을 내 귀에, 내 입에 달콤한 말씀으로만 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되새겨서 잘 소화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분열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로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나이가 들고 점점 약해지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축복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